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 강단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되새김질하고 이걸 기도화시켜서 기도에서 이게 묻어 나와야 돼요. 강단 메시지에 묻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메시지를 지금 묵상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현장의 응답과 바로 연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면 거기서 반드시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미션 안 찾아지면 여러분 포럼에 가고 찾아내야 돼요. 이번 주 미션이 뭡니까? 이번 주 미션은 뭐지요? 못 받으라? 그래.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미션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까지 이런 사람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나에게, 그렇죠? 임하시면 이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자, 예수님의 우리 지상사에게 마지막 미션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 어떤 미션을 주고 승천하셨냐? 지상사역, 그렇죠. 지상사역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킨 겁니다. 그걸 확인시켰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됐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서 누구 속에? 믿는 자인 성도인 우리 속에 하나님 뭐하기를 원한다? 들어오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말씀 했거든요. 이게 바로 미션인데 결국 뭐냐? 뭐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세례. 자,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주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힘으로 사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살아라. 하나님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이 힘을 공부받지 않냐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인이 마찬가지. 이 힘을 얻지 않고 직장 다니면 계속 시달려. 사업하는 사람이 이 힘을 얻지 않고 사업하면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 왜 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해놓고 이런 그 고백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 주간에 또 말씀을 많은 거죠.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걸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 성령 충만하는 거거든.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덧입어지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 여유가 생겨요.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이게 30, 60, 100에 뭐가? 은혜가 임해요. 은혜를 받아서 공부하면요 재밌어요. 사실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있는 그런 학업, 이유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성령, 오직 성령 세례, 그렇죠? 권능이 임하고 땅 끝까지 반드시 누구의 증인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사역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매 순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드니까 사람 쳐다보면 여러분 절대 사람이 믿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여요? 그래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신심령 불쌍해 보여요. 흐름 안 타는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인다니까. 불쌍해 보여. 왜냐?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축복인지를 모르다 보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여러분 그 개들이 음식을 먹고 뭐 하죠? 토합니다. 토하고 또 뭐 하죠? 그걸 또 주워 먹어요. 딱 그 원리거든요. 돼지에게 진주를 걸어두면 어떻게 된다고? 다 그 귀한 걸 모르다 보니까 다 밟아서 박살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내용, 축복 내용이 뭔지를 모르게 되지면은 여전히 어떤 식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각인이 그러니까 그래. 각인된 것 따라 사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고의적으로 뭐 하라 그랬죠? 스케줄 짜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고의적으로 만들지 않냐면은 나에게 잘못 각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 오직 성령, 이게 답이에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이뤄가기를 원해요. 다른 거 아니거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해지면은 나의 힘과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되어지는 인생.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냐? 전도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럼 전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죠? 우리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서론에 봅시다. 자, 전도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전도자지요. 즉 전도의 정의가 뭐냐? 전도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인생에게,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죄에 묶이고 사탄에게 잡히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영적 고아의 신분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요 인생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해답이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을 말해주는 것이 뭐다? 이게 전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전도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셔갖고 나의 인생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 믿어질 때, 이게 느껴질 때 그 기쁜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릴 때 뭐가 시작된다? 진정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 힘들게 믿어. 그러면 여러분 옆 주변 사람이 쳐다볼 때, 야, 저 친구 예수 믿더니만 저 얼마나 볼까? 행복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옛날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그래야 뭐가 그 심령이 어떤 생각을 품어요? 나도 저 친구가 믿는 저 하나님을 예수를 나도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들거든. 근데 예수를 믿더니만은 더 힘들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야, 예수 믿었더만 예수 믿는 자체는 완전 고난의 길이구만 이거. 십자가의 길은 안 돼, 안 믿는다. 아니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이렇게 누릴 때,
전도가 시작된다. 행복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생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움직이면 이게 되는 거.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죠?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일의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이때 전도는 되어지는 것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되어진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자, 여러분의 최대 관심 뭡니까?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죠? 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가 가서 말해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 가서 말하면 완전 생태입니다. 생태. 힘들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면 딱 건드려보고 아니면 딱 멈춰버려야지. 계속 싫다는데 막 달라붙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시간표가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건드리면 반드시 뭐게 돼?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묶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흑암이 싹 정리돼요. 정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누굽니까? 자,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자.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자,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놓고 본인이 시달려. 같이 헷갈리는 거야. 정확하네. 본문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가 누구다고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거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보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신앙 고백하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석의 교회, 전도입니다. 음부의 권세, 전도하려면 그 심령을 묶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구원의 확신과 자,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또 구원의 감사, 감격. 생각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에 대한 감사 나오겠어요? 그렇지. 건강에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이 됩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서 불신자들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당황하고 불신앙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또 어디 환경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막 계속 감사 나온다니까. 감사 나와요. 네.
그래서 자, 문제 만나도 감사하고 사람 만나도 감사하고, 예? 뭐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사건을 당해도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는 감사하고 모든 거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쪼그라들까요? 얼굴이 확 펴질까요? 당연히 얼굴이 박지요. 펴집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고 나온다는 감사가 이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쓴다니까.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줬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그죠?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대 메시지 확인했던 내용, 지난 시간에 메시지 확인한 내용이죠.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에 대한 답을 딱 말씀해주고 있죠. 자, 누구습니까? 네 번째,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입니다. 갈급한 자를 찾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누가 나오죠? 자, 바울팀에게 하나님 누구 붙였습니까? 그래요. 딱 하나님이 준비한 누디아라는 여자를 붙였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자, 문밖 강가에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뭘 던졌습니까?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던졌는데,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냐 물었는데 탁 여기서 누디아라는 여자가 탁 나타나고 뭐 합니까? 바로 뭐라 하죠? 나를 주민으로 알거든 뭐 해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야기예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탁 타임입니다. 영혼을 찾기 위해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런 타임이 된 심령을 탁 붙여줘요. 이게 누디아는 뭐 하고 있었냐? 그쪽 지역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도록. 왜?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해당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10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그걸 기도처라 그래요. 기도처. 주일날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신앙 있는 사람들이 문밖 강가에 가서 모여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요. 이게 이곳에 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죠, 교회가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응답이 바로 바울도 뭘 찾고 있었어요? 빌립보를 살릴 제자를 찾고 있었고 장소를 찾고 있었고, 누디아도 이 지역에,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여자입니다. 사자. 이 지역에 뭐가 세워지도록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딱 타임이 맞았다니까. 그래서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요하라. 내 집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이 지역을 놓고 뭐 해주세요? 말씀 운동을 해달라고 이렇게 바로 그냥 뭐 기도해 봅시다니요. 바로 그냥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자, 성경적인 방법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적인 방법.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게 성경적인 방법. 무턱대고 막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두 달 전도하고 끝낼 게 아니고 평생 전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전도하게 되면 뭐가 와요? 한계가 반드시 와. 한계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뭐 하는 거지?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삼는 너희는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너희는 복음을 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가서 어디 가란 말이에요? 현장 가서 제자를 삼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해서 현장으로 파송해라 이 말이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 이 사람을 써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탄의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쓴다면 받는 축복. 자, 이 축복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자, 첫 번째. 자,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 고백만 잘해도 뭐하죠? 응답받아요. 신앙 고백만 잘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고백의 종교예요. 누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 베드로가 무슨 고백에서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사람들의 고백은 달랐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신앙 고백을 하니까, 자, 첫 번째 반석 같은 축복.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줬죠. 반석 같은 축복.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런 반석 알지요? 반석은 엄청난 큰 뭡니까? 엄청난 뭐죠? 큰 집채만한 바위를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은 비가 오고 태풍이 와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반석에 어떤 반석이다 그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고백 터이가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터에다가 너 인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설계해 가라는 거거든요. 거기다 너 인생을 계획해 가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이 복음 전파의 축복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은 내가 살려야 되고 내 직장은 내가 살려야 돼. 내 학교도 내가 살려야지. 그죠? 복음 전파의 축복. 성경에 구절들이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 증인 되라. 그죠? 자, 복음 전파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신앙의 올바른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백이다, 고백.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다. 음부의 권세를 뭐 할 것이다?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건 머리에 사탄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16장 18절. 인간의 문제가 결국 영적 문제인데 사탄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정에 교회에 모든 나라에 문제가 터지는 것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조종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 싸움 안 해요. 영적 싸움 하거든. 영적 전쟁을 해 백전백승을 하지. 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이건 결국은 뭐냐? 자, 이 세상, 세상 임금 사단입니다. 이놈을 꺾어야 돼요. 이놈이 뭐합니까? 계속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흑암과 어둠을 계속 깔고, 이놈이 결국 뭐 마귀 권세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 인생을 누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러면 깽판을 지기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이런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축복, 음부의 권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 축복. 자, 어떤 축복? 세 번째, 자, 천국 열쇠.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네가 내 이름으로 하늘에서 내면 땅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은 뭐한 거예요? 풀어버리고 저주를 묶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너한테 와 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와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자, 자물통이 없는 열쇠는 있어요 없어요? 자물통이 없는 열쇠가 있나요 없나요? 키 없어요. 자물통에 있다는 키가 다 있다는 거거든. 하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예수 이름 속에 있다. 예수 이름.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거든. 사용하면 되는데 이 이름을 안 써 그냥 안 써. 아이고 예수 이름 그냥 제껴두고 뭐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 전도란 결국 뭐다? 그렇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심령 속에 말해주는 것이 전도인데 여기에 답이 난 사람을 하나님 쓴다 그랬죠.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만일에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지면은 지속 못 오래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대부분 전도를 오해하고 있거든. 전도를 내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는 절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그냥. 그럼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시간표를 준다니까.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 결국 뭐 해야 되는 이거 해야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결론이 결론. 자,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뭘 통해서 그렇죠. 결국 날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뭘 체험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라.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 만남을 통해서 체험하고 문제를 통해 체험하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전도는 뭘 빼놓고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장을 빼놓고는 확인할 수 없어요. 책상 한 장은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자 우리 성도의 삶 날마다 어떤 삶이 돼요? 예수를 날마다 뭐요? 우리가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그냥 망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막 선포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알아가요. 깊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엄청난 뭐가냐? 파워가 나타나. 파워가 영적 여유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가 굉장히 우선순위다. 은혜. 모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그래요. 너무 중요해. 고린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되는. 그래 은혜 받는 길이 뭐죠? 우선순위 이게 이겁니다. 예배요. 시스템이 딱 훈련과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수술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하도록 딱 잊을만 하면 뭐 딱 주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도록 예배를 우리에게 주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확인하죠.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릇을 계속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쓸 수밖에 없는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춰가도록 계속 나를 훈련하는 거죠. 훈련은 여러분 편안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힘들어요. 군에 가서 받는 훈련도 힘듭니다. 왜 힘든 훈련을 시키죠? 어느 때를 대비해서 훈련시켜요? 네? 그렇지.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훈련시키는 거거든. 그래야 유사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훈련을 안 한 그런 군대들은 여러분이 지금 저쪽에 러시아하고 그 어디입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어갖고
매스컴을 보면 막 우크라이나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다 우크라이나 편에서만 보도하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진짜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어요. 사실 러시아가 이래부터 강대국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왜 저렇게 엉망이 됐냐 하면은 뭘 안 했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걸 안 했거든. 이걸 안 했다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미 팀스프리트 훈련 이걸 뭐요? 이 정보가 들어있으면 훈련 안 했거든. 못 하겠어요. 예, 북쪽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훈련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군인들이 바보가 돼, 바보가. 오늘 어느 학교 갔더니만은 한 친구가 이제 군인을 갔다가 군인을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가 볼 때 신앙 상태가 좋아서 왔더나 아니면 완전히 바닥되고 왔더냐? 목사님 완전 바닥이 되고 왔어요. 왜? 코로나 터지가 훈련 안 해. 운동도 안 해. 종교생활 끝. 아무데도 못 가게 하니까 완전 바닥이지. 이 훈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훈련은 강하게 받을수록 유익이 있어요. 강하게 받을수록. 그래서 예배와 이 두 가지 이거는 놓쳐서는 안 돼. 이것은 계속적인 은혜를 지속해 가기 위해서 누리는 것. 구원받은 신자의 특권이고 훈련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도록 그릇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양육 훈련, 막 말씀 운동, 지역에 시스템 깔아놓고 다락방 훈련. 이제 그거 다 풀렸죠. 거리두기 풀렸고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비대면을 없애버리고 대면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현장 가서 뭘 박살내야 돼? 흑암의 소식들을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 돼.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전도자로 또 하나님 멋진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남은 자로 쓰임 받기 원하여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내용이 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인생일 때 축복 중에 축복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바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일진데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서밋의 하나님 자세 그릇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를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 축복이 날마다 확인되고 점검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현장에서 찾는 자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들을 잘 하나님이여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에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는 한 주 3일 동안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여기에 잡힌 자를 건져내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챙겨 먹는 멋진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